샬롬, 샬롬.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무 그림 어디서 보셨나요? 이게 남은 자들의 리브가 책 표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이 나무가 표지에 있을까?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좀 알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이게 남은 자들이랍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나무인데 뿌리채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심겨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심겨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의 옛 성읍, 잘못된 시스템,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옮겨져서 또 유대인을 이렇게 잘려진 그런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함께 가야 될 텐데, 접목이 돼야 될 텐데, 그 옮겨져서 심겨지는 이 과정이 사실 리브가가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땅에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함축된 이런 그림이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영상에서 이 라삐 짝 샤피라님의 그 간증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남은 자들로 준비되는 이런 코스 단계를 우리는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귀한 시기에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참고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컨퍼런스와 책 구입에 여러분들 좀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역할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라삐 짝 샤피라 이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전통적인 세파라딤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오랫동안 라삐 문헌을 공부하던 중 히브리적 문헌에서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시바 쇼부의 학장으로 계시며, 그러니까 신학 과정과도 같은 유대인과 예슈아를 화해시키기 위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하바트 안미라는 사역단체를 통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랍비 교육을 받으셨고 유대이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무엇보다 전통적 유대이즘에서 메시아를 증명해내면서 여러 전통적인 유대인 랍비들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전통적인 유대이즘에서 자라신 분이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의 저서는 코셔데지의 귀한 아바트 올람 시드로, 또 토라의 관점으로는 코19 남은 자 리브가 신부의 밤 100개의 문 100개의 쇼파르트가 있고, 2016년도에 브래드 TV 주관으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참 라삐 샤삐라께서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미셸 킴님이신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학교를 졸업하고 번역하시고 몇 개국 아닌 글들로,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번역됐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우리가 이것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라의 관점으로 코19 이거는 지금 엔타임을 향한 랍비의 그 성경적 소견을 적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시대적 부르심을 적은 책이라는 것이죠. 2020년도에 출간이 되었었네요. 다음에 지금 남은 자 리브가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정 있죠. 유대인에게 결혼하러 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남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에 접근하는 방식을 유대인의 해석학적 원리를 통해서
5가지 원칙으로 소개해주고 또 창세기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부터 주요 이야기를 주제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놀랍게 그 책 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 에돔, 또 요셉과 10형제의 그 어떤 입장, 그들이 했던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남은 자 리브가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나 봅니다. 또 이제 이 책이 2022년 8월 5일 이스라엘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출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때죠. 2022년 또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스라엘 아카데미 초청으로 남은 자들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라피께서 컨퍼런스를 파주 서울 수양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당을 펼쳐 놓으시고 그것도 어디 갈 필요도 없어. 한국에서 코앞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놓칩니까? 소식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마냥 모든 분들 다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인원이 차면 차단이 될 텐데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기 바래요. 지금 샤피라께서 지금 아프리카 하며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지금 남은 자 리브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더들 그 소개하는 그런 사진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를 잠깐 이제 봅니다. 이짝 샤피라 이분과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랍비도 계시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분들이 같이 합력을 하십니다. 같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면은 어디 뭐지 스리랑카, 또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뭐 인디아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같이 협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합력을 하시는 분이 미셸 캠님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안내해 드리자면 그 예시바 학교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오시면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제가 이 큰 그 강의 제목만 봐도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14강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데 제목만 봐도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나 정말 귀한 그런 어떤 그 영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면 1강의 메시아닉 유대인 사상의 입문, 유대인 사상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유대교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배우면은 또 메시아닉 신앙의 올바른 유대적 틀을 탐구하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2강에는 복음의 유대성,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의 유대성을 배우는데 복음은 기독교적이죠. 그런데 교회의 신자들은 유대인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개념을 배우면 기독교인은 신약 성경의 유대적 맥락과 예수와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밝아지겠죠. 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5가지 히브리 단어, 또 유대인 현미경으로 본 바울을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을 놓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랍비 샤울의 생애, 신학, 배경, 또 사역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랍비 샤울도 신학이 있죠. 우리가 정말 그 유대인들의 배경을 너무 모르잖아요. 또 고대 메시아닉 유대교의 발자취, 또 랍비 예슈아의 발자취. 우리 예수아께서 왜 굳이 랍비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랍비로서 예수아가 우리가 랍비라고 굳이 하실 때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
구원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랍비라는 것에서 강조점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미래. 저는 미래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앞으로 올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히브리어 및 유대인 사상. 히브리어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언어라는 것을 달라요. 어떤 언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언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유대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이렇게 터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례 소개해 주시고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침묵의 해. 침묵이 시끄럽다고 표현하셨네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시간 같기는 한데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일어났죠.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구술법은 어떻습니까? 예수야 시대의 유대교는 어떠했습니까? 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소개. 제가 이거를 조금 소개를 그 책 안에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에서 예슈아까지 우리가 예수님 했던데 이제는 예슈아 이렇게 그 뜻을 알고 부르잖아요. 그 신앙이 되기까지의 열방 사람들, 열방에서 온 이방인들의 그 메시아닉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탐구를 한다고 표현해 놓으셨네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아브라함에 따르면 그러면서 벳소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복음, 소망 이런 것들 나눠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벳소라 및 아하리트 아헤아밈 이것은 샤비라께서 설명해 주실 때 메시아께서 오신 날 그러니까 어느 날 후에라는 뜻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시기에 후에 있을 어떤 소망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발자취에서 결론을 위해서 랍비 샤비라와 함께 하는 거. 자, 그게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 과정 글라와 갈루트 이것은 포로기와 또 포로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상태에 있는 것과 이제 포로기에 대한 이런 것이 마지막 과정에서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것을 같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샬롬,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랍비 짝 샤피라입니다. 저의 신간 도서 남은 자 리브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국 내의 출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일9와 함께 제공되는 특별한 도서의 출간은 아하바트 암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역사상 가장 중요하며 한국어권 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유대인 세계,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세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온 이스라엘 집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이날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특별한 강의 코스와 책을 선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자료와 책들 번들을 구입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한국에서 빨리 뵙고 싶군요. 샬롬.